네, 오늘 창세기 57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31장 전체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드디어 이제 라반에게 와가지고 야곱이 참 죽을 고생을 많이 해서 무려 20년 동안의 세월을 지냈습니다. 긴 세월이 지났죠. 그래서 야곱이 원치 않았던 그 아내 레아, 라헬 이 두 아내의 갈등으로 시작해가지고 사실 부추긴 것처럼 이 두 자매가 아주 자신들의 하녀들까지 동원해서 어쨌든 야곱이 원하지 않은 여인 셋까지 덤으로 더 얻어가지고 총 4명의 아들을 얻었고, 그 다음에 그 살아온 20년의 세월 동안 사실 이 가정에 화평이 있는 날이 얼마나 있었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 요셉이 태어나기 전이니까 10명의 아이들이 이제 낳고,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이 그 20년 세월 동안 또 라반을 섬기면서 목자로서의 삶, 여기에 대해서는 완전히 베테랑이 되었고요. 사실 야곱의 인생 자체가 오늘 그렇게 어려운 영적인 얘기는 사실 없는 것도 이 31장의 사실이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빼놓을 수 있냐? 없다는 거죠. 야곱의 인생, 우리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이야기가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가 있는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야곱의 인생도 그게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야곱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러니까 야곱의 눈에 보이는, 사실은 구약에 이런 모습들이 훨씬 많죠. 눈에 보이는 그런 가축들의 불어남을 통해서 야곱에게 손을 얹어주신 게 이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런 말씀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꺼려하고 사람들은 갖지 않으려고 하는 점도 많고 흠도 많고 얼룩무늬 이런 가축들이 그냥 야곱에게 더해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시면서, 그래서 지난 시간 30장 43절에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하여 그 남자가 야곱이에요. 지극히 융성하였고 많은 가축들과 여종들과 남종들과 낙타들과 나귀들을 보유하였더라. 재산이 사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불려주시니까 야곱에게 재산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러니 이 집안의 변화가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이 바로 오늘 31장이에요. 바로 이제 라반의 아들들, 그러니까 야곱에겐 처남들이죠. 굉장한 이 갈등을 빚게 되는 그런 사건으로 이제 시작하는 게 31장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니까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때를 미리 하시고, 그래서 이 적절한 때에 하나님이 이제는 야곱에게 고생도 충분하고 이제는 라반에게서 야곱을 분리시킬 때가 됐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잡았던 게 라반과 분리된 야곱이에요. 라반과 분리된, 누가 분리시켜 주셨냐? 하나님이 분리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시작하셨고, 그래서 이 낯선 땅이 아니라 이제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그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다시 야곱을 돌려보내는 일을 이제 하나님이 이제 시작하시는 게 바로 31장입니다. 이 정도면은 하나님이 충분히 야곱이 단련됐고, 라반 밑에서, 그리고 20년 전에 그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이렇게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쫓겨왔던 이런 야곱에 비해서 20년 후에 야곱은 굉장히 성장한, 우리가 보통 이런 성화 단계를 봤을 때 굉장히 성장한 모습을 보였고, 그래서 다시 야곱의 회복하는 그 단계로 하나님이 이제 구분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31장에서 보여주게 됩니다. 자, 야곱이 지금 분위기가 이상함을 감지한 게, 라반의 집안에서 분위기 이상하게 감지한 게 바로 1절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라반의 아들들의 말들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처남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것이었던 모든 것을 빼앗아 갔으며 그가 우리 아버지의 것이었던 데서 이 모든 영광을 차지하였도다 하였더라. 야곱은 이런 적이 없지만 야곱의 재산이 불어남에 따라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치 사실 라반의 것은 라반의 아들들이 물려받는 상속자들이기 때문에 자기네의 것인 이 라반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탐욕이죠. 탐욕. 라반의 대명사는 하여튼 탐욕으로 가득 찬, 자기의 탐욕 때문에 그 탐욕에 신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라반이에요. 아들들도 이제 고스란히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 있고, 그래서 심지어 야곱이 2절에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보았는데 보라 그것이 예전과 같이 자신을 향하지 않아였더라. 변했다는 거죠. 예전에 세월을 거슬러서 올라가면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이 결혼하지 못하고 그 배우자를 찾으려고 그럴 때 종을 보내죠.
이 라반의 집안에 종을 보내가지고 리브가를 찾는데, 그때 이제 종이 엄청난 낙타 10마리와 엄청난 귀금속들을 가져왔어요. 그때 라반이 눈이 돌아갔어요. 그 귀금속을 보고. 그래서 사실은 라반의 눈에는 하나님의 뭐 간증도 좋지만 밤새 들어줬어요. 근데 라반에게는 다른 것을 마음에 품고 있었죠. 예. 바로 리브카에게 선물해준 금귀걸이, 반지, 팔찌 이런 것들 그리고 자신 눈에. 그래서 처음에 야곱에 왔을 때도 굉장히 반겼단 말이죠. 리브카의 아들이라는 모습에. 근데 라반의 기대는 바로 그런 것들을 마음에 품고 있었는데 야곱은 빈손으로 왔거든요. 굉장히 실망을 할 수밖에 없겠죠. 라반의 입장에서는. 처음에 야곱을 반긴 이후에는 20년 세월 동안 우리가 추정해보는 바로도 라반과 야곱은 사이가 좋았던 적이 없었어요. 늘 야곱은 라반에게 당하고, 라반은 어떻게 야곱을 속여서 계속 자기의 부를 축적하고. 근데 사실은 뭐 안타까운 얘기지만 우리가 보통 뭐 동화 속에 그런 얘기처럼 황금 알을 낳는 거위가 있다면 사람의 욕심 때문에 그 배를 가르잖아요. 야곱이 도대체 이 라반의 집안에 얼마나 많은 부를 안겨다 줬는데 이 아들들도 그렇고 라반도 그렇고 욕심이 이제 이들의 탐욕이 과해지니까 야곱의 재산만 늘어나는 거고, 본인의 재산도 만만치 않을 텐데, 그리고 본인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을 부리니까 이제 라반의 안색이 변해였다. 야곱을 향하는 안색이 변해였다. 이제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니까 예전과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전엔 좋았냐? 그 얘기가 아니라 예전에도 안 좋았지만 훨씬 더 악화됐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안색이 변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야곱의 재산이 계속 불어가는 것을 그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쪽 가축만 드러나는.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 분리를 명령하신 게 3절. 그런즉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조상들의 지역과 너의 친척들에게로 되돌아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야곱이 먼저 되돌아가자고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야곱은 이런 계획을 야곱이 갖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분리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분리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야곱이 이에 따라서 가나안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죠. 우리 하나님은 특히나 죄와 세상과 마귀와 육신으로부터 분리하시는 걸 좋아하시죠. 거기서부터 나오라 그러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에게도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죠. 분리하는 삶, 철저하게 분리하는 삶. 그래서 죄와 함께 연합하거나 거기에 타협해서 사는 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죠. 그래서 늘 하나님은 분리하신 일을 하고, 뭔가 누룩이 생기고 부패가 생기면 그것을 잘라내고 분리하시는 삶을 좋아하시는데, 여기 라반과 분리되는 야곱의 삶도 우리에게 시사한 바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라반에게 야곱이 계속 있으면 이 지금 안색이 변했다는 것은 어찌 보면 야곱의 배를 가르는 그런 행태처럼, 라반은 지금 사실은 자기 딸들이 결혼을 했으면은 뭐 고대 시대도 마찬가지고 성경적인 의미도 아들이나 딸이 결혼했으면 부모로부터 독립해가지고 또 하나의 가정을 이루어서 완전히 다른 개체의 이런 독립된 가정으로 그렇게 여겨야 되는데, 라반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내 거, 다 내 딸, 다 내 재산. 이게 이제 라반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라반의 마음속에 우리가 뭐 굳이 들여다보지 않아도 라반의 마음을 가득 채운 게 얼마나 큰 탐욕이 이제 가득 채는 거였어요. 근데 이 마음에 가득 찬 탐욕은 신약시대 정답으로 알려주시는 게 하나님 말씀이 우상숭배죠. 그리고 실제로 라반은 실제로 우상숭배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라반은 지금 눈에 들어오는 것은 야곱의 불어난 가축들, 재산, 거기에 지금 눈길이 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빼앗고 싶어 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미리 아시고 야곱을 분리시킨 일을 이제 3절에 하시는 거죠. 물론 야곱이 라반에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쫓겨서 오게 된 일, 하나님이 원하신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잘 생각했던 게, 오늘 오전에도 비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지만, 마치 하나님께서 강제로 야곱을 뭐 일로 옮기셔가지고 라반에게 훈련받게 한다?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신 일도 아니에요.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본인이 다 한 일이잖아요. 그 일을 통해서 야곱이 어쩔 수 없이 쫓겨왔는데,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의 일도 묵묵히 하신다는 거죠. 묵묵히 하나님의 일도 역사를 하시고,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이걸 통해서 성장시키시고 다시 돌려보낸 일을 하나님 편에서도 묵묵히 하신다는 거예요. 야곱이 참 뭐 에서 때문에 죽을 위기를 처했지만 여기 와서도 정말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거죠. 죽을 고생을. 사실 아무리 가족이라 그래도 받을 거 못 받고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서 사람이 당연히 불만이 생긴 게 사실입니다. 특히 가족이 그러면 더 상처받아요. 그잖아요. 남이 그러면 차라리 남이라도 뭐 뒤에서 욕이라도 하죠. 근데 가족이 그러면 더 그래요. 이거 뭐 어떻게 아내요,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장인어른인데. 죽을 고생을 그렇게 하고 마음고생도 얼마나 심했겠어요. 20년 동안. 근데 여기서 단련되고 성장했다는 거죠. 야곱이. 자, 그래서 이제 야곱이 하나님의 이 명령과 말씀을 듣고 가족회의를 열어서 이제 야곱이 하나님께 자기에게 보여주신 이 계시를 통해서 야곱이 간증을 하는 게 4절부터 16절이에요. 가족회의를 시작하는데 4절에 그런즉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렀더라. 장막이 아니에요. 들로 부른 거예요. 왜? 장막에서 모이면 또 듣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분명히 아내가 4명인데 우리가 이 구절을 봤을 때 2명만 불렀어요. 분명히 레아, 라헬. 그럼 나머지 둘은 여전히 정상적인 아내 위치로 인정받는 사람들이 아니란 걸 여기서 알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실권을 누리는 레아와 라헬을 불러서 그 들에서 아주 소규모로 자기네들끼리 이제 가족 회의를 보이는 게 이제 여기의 모습으로 보이면서 보안이 중요하니까요. 그러면서 5절에 간증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내가 당신들 아버지 안색을 보는데 그것이 예전과 같이 나를 향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옛날엔 뭐 일도 잘한다고 해서 아유 뭐 우리 사위 최고네 일도 잘하고 이랬을 텐데 갈수록 그게 아니라 야곱의 재산이 불어나니까. 그러나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해 오셨도다. 장인이 나를 아무리 이렇게 박해하고 괴롭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오셨도다. 이게 이제 야곱의 간증의 시작입니다. 얼마나 야곱의 그동안 야곱이 엄청나게 성장했다는 걸 보여준 게 바로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오셨다.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간증이 끝나는 16절에도 똑같이 그렇게 마무리를 해요. 하나님이 이 아내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증을 시작한 야곱의 간증 시작이 라반의 더 악화된 태도를 보여주면서 이걸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 레아와 라헬이 가장 잘하는 거예요. 자기는 야곱보다 더 많은 시간들을 아버지와 겪었잖아요. 자기 아버지는 자기가 잘 알죠.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얼마나 내가 그동안 진심을 다해서 당신들도 알다시피 당신 장인어른을 얼마나 잘 섬겼냐. 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즉 내가 내 힘을 다하여 당신들의 아버지를 섬겨왔음을 당신들이 아는도다. 이건 뭐 얘기해봐야 20년 세월 동안 당신이 본 그대로 내가 그렇게 얼마나 잘 섬겼는가. 야곱이 섬긴 이 라반을 통해서 사실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에게도 주는 교훈이 커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설사 부당한 자기의 상사나 주인, 자기의 보스를 뒀을 때도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6절의 말씀,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22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6장 6절과 7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려는 자들과 같이 눈속임으로 섬기지 말라. 다만 그리스도의 종들같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면서 선한 뜻으로 섬기되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심지어 부당한 상사에게도. 야곱이 보여준 것은 장인어른이 엄청나게 괴롭혔는데도, 그러니까 피부치가 아닌 그런 남들보다 못한 거죠. 가족이 이러면은. 근데 이것을 견뎌내고 그 부당함을 묵묵히 신실하게 또 사람들 눈에 성실하게 섬겼던 사람이 야곱.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주종의 관계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것처럼 그 본이 되는 사람도 바로 야곱이에요. 부당한 주인을 섬기더라도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섬기라고. 심지어 뭐라고 얘기해요? 부당한, 믿지 않는, 아무리 봐도 내 상사가 믿지 않는 사람이고 뭐 이단에 빠지고 막 무당에 빠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게 하듯 하라 그래요. 이거 참 믿기 어렵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그래요. 죽게 하듯 하라. 자기의 주종의 관계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다시 이제 볼 수가 있죠. 심지어는 야곱이 그래요. 아니 나는 받을 거 제대로 못 받고 당신들의 아버지가 장인어른 세상에 10번이나 내 품삯을 깎고 이런 식으로 한 거 당신들도 다 보지 않았냐. 그게 바로 7절입니다. 그런데 당신들의 아버지가 나를 기만하여 내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고 20년 동안 거의 2년에 한 번꼴로 더 올려줘도 모자랄 텐데 하여튼 여기서 변경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야곱의 품삯을 올려준 게 아니라
부당하게 대우했다는 것을 야곱이 계속 고백을 하죠. 그래서 그것을 아내들에게 뻔히 알고 있는 사실을 고발하는 동시에, 근데 이렇게 고발한 내용, 하나님께서 야곱의 일을 인정해 주시면서 무엇을 또 야곱에 계속해서 뭘 보여줘요? 야곱이 성장했구나. 이것을 통해서 야곱이 성장했구나. 근데 이 라반의 모습은 자기의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자기 과거의 모습이거든요. 본인이 이랬어요, 어릴 때. 특히나 이삭과 리브가 자기 어머니 아버지 품에 있을 때 이런 모습이 영락없는 야곱이었어요. 또 언제나 사람들은 어떻게 속일까? 야곱의 이름이 그 속이는 자잖아요. 야곱의 이름 자체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속일까? 어떻게 하면 잔머리를 굴리고 내가 좀 편하고 요령을 피우는 그런 사람의 대명사가 야곱이었는데 라반에게 꼼짝없이 당했죠. 왜냐면 몇 수 앞서서 내다보는 사람이 라반이고 야곱 머리 위에서 라반이 그것을 누렸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은 자기 그 결혼 이전의 생활에서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명백한 진리를 야곱이 이제 이런 창세기 31장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7절 후반부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나를 다치게 하도록 승낙하지 않으셨도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셨으면 왜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랬으면 난 벌써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라반 밑에 있는 삶이 고단했는지를 보여줘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12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간증이 쭉 나옵니다. 그 얘기가 뭐예요? 내 가축들을 이렇게 불려주시고, 심지어 이것은 내가 지식이 뛰어나고 내가 가축들을 이렇게 지켜보니까 가축들이 이렇게 가축들을 교배하면 이렇게 나오겠구나.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 하나님이 꿈속에서 알려준, 하나님의 천사가 알려준 이 신비로운 계시를 통해서 내가 이것들 그대로 순종하고 했더니만 하나님이 이렇게 재산을 불려주셨다. 이거죠. 야곱이 받은 게.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간증을 해서 12절에 이렇게 마무리 집니다. 그러자 그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제 너의 두 눈을 들어 바라보라. 가축들 위로 뛰어오른 순양들은 모두 둥근 태 무늬와 얼룩 무늬와 회색 무늬가 있도다. 내가 너에게 알려준 대로 이런 가축들이 앞으로 엄청나게 불어난 것을 야곱에게 미리 보여주시면서 이는 내가 라반이 너에게 하는 모든 것을 지켜보았기 때문이라. 우리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침묵하세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가만히 계실 거예요? 하는 그런 순간들이 많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한시도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눈을 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주잖아요. 내가 너의 하는 것들을, 특히나 라반이 너의 하는 것들을 다 지켜보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 야곱도 20년 세월 동안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하나님이 너무 힘든, 이게 뭐 맨날 배경음악 들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뭐 영화 같은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맨날 반복되는 일상에 양들이 나가서 털 깎고 막 이런 일들을 매번 하는 그런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것을 다 지켜봤구나. 근데 그만큼 야곱이 성실하게 자기 장인에게 불만을 갖지 않고 이렇게 성실하게 일하는 야곱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면서 야곱의 이런 가축들의 증가, 부의 증가는 야곱의 능력, 그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야곱의 간증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 사람들 눈에는 이상한 방식이죠. 아니 도대체 풀을 가져다가 뭘 담궜다가 가축들을 교배시키고, 이게 사람들 방식이 너무 이상한 방식인데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방식으로 가축을 늘린 것을 왜 보여주셨을까요? 이것은 나밖에 할 수 없다. 이걸 보여주신 거죠. 너희들의 기술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특히나 야곱이 이런 가축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지 너의 능력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걸 알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철저하게 무엇을 했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에 순종했을 뿐이에요. 그죠? 그걸 통해서 야곱에 복을 주신 것을 보여주시면서 13절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하나님 명령해 주시는 게, 나는 너가 소원했던 그 돌베개에 잠을 자고 거기서 너를 만났던 베델의 하나님이라. 이게 바로 야곱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던 그 엄청난 사건에, 왜냐 그동안 아브라함의 우리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만 얘기를 들었던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나보신 그 엄청난 장소가 바로 베델이죠. 베델의 하나님이라. 너가 그곳에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너가 그곳에서 나에게 서원으로 서원한도다. 그래서 이제 일어나 너는 이 지역에서 나가서 너의 친족의 지역으로 되돌아가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반복해 주셔서 분리하라는 겁니다. 어디로? 라반의 가정에서 분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이 명령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계획을 잡죠. 그래서
더 이상 이 파단 아람, 옛날에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여기에 야곱의 미래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약속의 땅에 거기에 하나님의 미래가 있고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글로 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라반의 집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라반의 집을 떠나야 되고서 어디로 가요? 베델. 근데 베델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라반의 집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일을 하나님이 명령을 주신 거예요. 특별히 좀 있으면 나오지만 라반은 우상숭배자예요. 우상숭배자. 그러니까 더욱더 분리할 필요가 있죠. 우상숭배자 밑에서 뭐 어떻게 해요? 나쁜 이 교제 자체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는 것처럼 여기 있으면 야곱도 좀 물릴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분리시키는 게 철저히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분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얼마나 그런 걸로부터 분리하시기를 원하는가. 이거 이제 하나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분리하신 하나님. 그래서 뭐 야곱은 비록 이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라반의 땅에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지만 이건 구약 시대니까 땅에서 땅으로 넘어가는 얘기고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두라는 그죠?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두라는 소망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죠. 높은 곳에. 그래서 야곱도 너가 지금 라반에 속해 있는 게 아니고 너는 바로 저 약속의 땅에 속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저와 여러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속이 하늘의 소속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늘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 있는 것에 우리 소망을 두고 그래서 우리 역시도 세상, 죄, 마귀, 육신 여기 라반에게 분리시키시는 그런 하나님 보면서 우리도 역시도 세상, 죄, 마귀, 육신으로부터 분리해야 되는 게 명백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육은. 근데 딸들도 냉정해요. 아버지를 평가할 때는 그게 14절에서 16절에 나옵니다. 이에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우리 아버지 집에 우리를 위한 어떤 몫이나 유산이 아직 있나이까. 우리가 그에게 타국인들로 여겨지지 아니하나이까. 이는 그가 우리를 팔았고 우리도 돈도 모조리 집어 삼켰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딸들에게서도 부당하게 취한 것을 보여주면서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로부터 취하신 모든 재물들이 곧 우리의 것이며 우리 자식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아니 우리가 벌어서 우리가 떳떳하게 가축도 늘리고 재산도 늘렸는데 아버지가 부당하게 뺏은 것을 딸들도 인정을 해요. 그러면서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행하소서. 이렇게 해서 남편의 손을 들어줘요. 이 두 자매가 그동안 20년 동안 엄청나게 싸웠던 그 자매인 거 아세요? 글쎄 모르겠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이 두 자매가 돈독했는지는 몰라도 남편 하나 때문에 이 소위 말해 여인천하를 찌는 자매가 바로 이 두 자매인데 자기 하녀들까지 대동해서 막 세를 누리고 막 그랬잖아요. 특히나 레아 쪽은 숫자가 많잖아요. 자식 숫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자매가 여기서는 단합된 모습을 보이죠. 그러면서 이 두 자매가 내놓은 평판, 보통 우리가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는 리포트라고 하는 평판, 성적표죠. 자기 아버지 라반의 성적표를 내미는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한테도 이렇게 부당하게 됐다. 우리가 아버지 딸들인데도 우리 것도 다 뺏어가고 이렇게 내놓는 게 바로 딸들의 평판이. 아버지의 성적표가 초라하죠. 라반의 성적표. 그래서 남편만 속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과 같이 자신들도 이렇게 속인 아버지에 대한 평가 이렇게 내놓습니다. 그러면서 16절 후반에 이제 중요한 말씀하죠.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나 행하소서. 여기서 이제 단합된 모습을 보이니까 어떤 학자는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참 흐뭇하다. 그동안에 이 두 자매가 치열하게 싸우는 모습 보이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그나마 이런 일에서는 단합이 되니까 참 흐뭇한 그런 구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남편과 아내는 각각 결혼을 하면은 아버지 부모로부터 떨어져서 독립된 가정이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결혼한 아내나 남편은 부모님이 아니라 여기 성경 말씀처럼 남편이나 아내의 편을 들어서 선택하는 게 옳다는 거예요. 심지어 뭐 남편과 아내는 촌수도 없잖아요. 우리나라 무촌이라고 하잖아요. 그럴 정도로. 그리고 여기서 보여주는 아내들의 모습은 바로 남편에게 복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성경의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그래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성경의 교리에 따라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도 이제 같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그렇게 그대로 행하소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임스 낙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아내가 이랬으면 좋겠다. 남편의 요즘같이 이제 남편을 끌어내리기 바쁜 이런 세상에 이런 시대에 살면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남편을 이렇게 세워주고 남편에게 이렇게 남편을 세워주는 이런 말하는 이런 모든 아내가 이랬으면 좋겠다. 동의하시나요?
우리 형제님들 그러신 것 같네요. 어쨌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라반의 성격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급하게 소위 말해 야반도주를 해야 되는. 그렇지 않으면 라반이 보내주지 않을 것을 아니까 이제는 가족회의가 끝났으면 바로 실행에 옮깁시다 하고 이제 17절에서 21절에 베델을 향해서 이제 도망치는 야곱을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건이 하나 등장해요. 그게 바로 우상들, 이 형상들이 등장하는 게 바로 여기서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17절에 18절 그때 야곱이 일어나서 자기 아내들을 낙타 위에 태웠더라. 그런 다음에 그가 자신의 모든 가축들과 자신의 모든 소유물들과 그가 파단 아람에서 얻은 그의 취득물인 가축들을 옮겨갔으니 가나안 지역 가운데 있는 자신의 아버지 이삭에게 가기 위함이더라. 근데 중요한 구절이 바로 19절이에요. 그리고 라반이 자기 양들의 털을 깎으러 가는데 이게 이제 오래 걸린 일이요. 3일 걸렸어요. 양들의 털이. 그러니까 양이 굉장히 라반도 많이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3일 뒤에 야곱이 도망간 거를 발견하죠. 그리고 이렇게 간 사이에 라헬은 뭘 해요? 자기 아버지의 것인 형상들을 훔쳤더라. 이게 이제 문제 발단의 시작입니다. 다 좋았는데 여기서 라헬이 한 행동 때문에 참 이스라엘도 굉장한 고생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첫 번째는 라반은 우상숭배자라는 걸 보여줘요. 우상숭배자. 이게 바로 그동안 라반과 야곱이 왜 그렇게 원래 성격이 이렇게 안 맞나? 뭐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갈등, 이 갈등의 근원은 바로 라반은 우상숭배자였고 야곱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그 원인을 여기서 보여주게 되죠. 참 이상해요. 라반, 뭐 우리가 만약에 꿈도 그렇고 만약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막 얘기하실 비전, 오늘 비전으로 보여주신다고 하면은 여기 막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대화를 했어요. 그랬던 사람이 이 라반인데 그럼에도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이신론이라 해서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라반을 통해서 그런 걸 보여줍니다. 세상에 뭐 신앙심이 없고 그래도 하나님이란 존재, 이런 거대한 존재가 있는다고 믿는다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새롭게 하다는가 구원을 받게 한다는 거랑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창조 세상, 저는 하나님 창조한 거 믿어요. 저는 교회는 안 다니지만 믿어요. 좋아요. 그런 출발은 좋아요. 근데 그게 구원으로 인도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라반 같은 사람 하나님의 간증을 뭐 안 들은 사람이요? 아브라함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지금 야곱을 통해서도 하나님, 그래 너의 하나님이 복 주셔서 너 복 되면 나도 복을 같이 받고 알아요. 본인 입술로도 간증하고. 근데 믿고 신뢰하는 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과 지금 우상을 같이 섬기는 라반을 보여주면서 어찌 보면은 때로 자기에게 더 가까이 필요한 것은 우상들이었다는 거예요. 여기가 자기에게 더 복을 주는 그런 존재로, 이게 바로 문제의 원인이라고 이제 성경이 알려주면서 아브라함이 이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날 때 아브라함의 엄청나게 아름다운 간증을 가졌죠. 왜 그 우상을 만들던 사람들, 그 가정에서 그 우상들을 버리고서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그냥 알지 못한 땅으로 떠났기 때문에. 근데 그 아름다운 간증, 이 집안의 아름다운 간증이잖아요. 그 간증을 다 잃어버리게 된 거지, 라반은. 이 형상들 때문에. 그런 간증을 라반도 가질 수 있었을 텐데, 그죠? 라반은 그런 간증을 갖지 못했어요. 라반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있죠.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엄청나게 일을 행하신 그러신 분, 그리고 자기의 가족에게 나타나서 모두가 다 갈대아 우르에서 탈출했던 이런 간증을 다 가지고 있는데도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영어로 about입니다. about은 100에 못 미치는 숫자예요. 그게 80이든 90이든. 그래서 about이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가 대략할 때 about을 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몰랐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뭐 신학 교수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라 그러면 뭐 그냥 밤새도록 얘기해 며칠 뒤에 얘기할 거예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죠. 개인의 구원자로. 라반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얼핏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그런 관계를 갖지 못했다는 거. 왜? 마음에 이교도가 차 있었어요. 탐욕이 차 있었고 우상이 차 있었어요. 근데 여기 라헬이 이 우상들을 훔쳐낸 거 보면 그 아버지의 그 딸이죠. 그 아버지 그 딸이에요. 왜냐? 야곱에서 출발한 게 이스라엘이잖아요. 좀 있으면 이름이 바뀌는데 이 이스라엘 가정에서 벌써 야곱의 이 가정이 출발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이미 출발한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 우상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바로 라헬이에요. 안타깝게. 그 우상 숭배는 작은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시죠. 그리고 우상 숭배의 그 경배를 받는 존재가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죠. 실제로 이런 일, 이런 작은 일 때문에 국가와 민족, 한 국가와 민족이 멸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 그래서 전도서 말씀 9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가 전쟁 무기들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한 명의 죄인이 많은 선을 파괴하느니라. 결국에 이 라헬이 가져온 이 형상들, 나중에 이게 우리 성경에는 드라빔으로 돼 있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테라핌으로 돼 있는 이 나중에는 이 일이 그 복잡하고 불순종하던 사사시대에 등장해서 이스라엘 가정에 이 드라빔들이 많이 생기는 그런 일들이 생겼어요. 이걸 누가 가지고 들어왔냐? 라헬이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너무 안타깝게도. 특히나 이런 경배를 받는 마귀의 이런 우상들, 형상들 이런 것들은 나중에 우리가 대환란 때를 보면 알잖아요.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잖아요. 그리고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를 받는 존재가 누구예요? 용, 마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대환란 때 이 땅의 사람들이 용에게 경배한다 그러잖아요. 그 대상. 근데 그 대상을 지금 라반도 그렇고 라헬의 마음속에도 뭐 우리 양다리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애인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양다리 걸친다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양다리 걸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마귀랑 나를 같이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근데 이들 마음속에 심지어 라헬의 마음에도 우상을 섬기는 게 같이 양다리를 걸친 이 모습을 보여줘요. 왜?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아버지가 섬겼던 그 형상들, 자기 아버지는 이 형상들을 신들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복 주고 재산을 불려주고 건강하고 보호를 해주는 신들, 이 신들을 라헬도 흠모하면서 이걸 훔쳐낸 거예요. 왜? 이걸 훔치면 나도 그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라헬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겸하는 이런 마치 두 주인을 섬기는 그런 마음이 라헬에게도 있는 이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나중에 지금 라헬은 엉덩이로 좀 이따 깔고서 숨길 수 있는 이 정도 크기인데 나중에 사람 크기만한 이런 형상들, 다양한 형상들이 이스라엘에 많이 생겨요. 그렇게 들여온 사람이 바로 라헬이라는 겁니다. 라반이 라헬에게서 잘 배웠죠. 라헬이 라반에게서. 그래서 라헬이 이 형상들을 어떻게 해요? 훔쳐서 가잖아요. 이것도 라반에게 배운 거예요. 훔쳐서라도 자기 아버지의 이런 방법으로 훔쳤고 잘못된 신앙도 가지고 있었고. 근데 글쎄요, 아브라함의 이 좋은 간증을 놔두고 라반의 선택은 우상이었는데 라헬도 이 선택을 했던 안타까움을 이제 보여줍니다. 라반은 입술로는 얼마나 하나님 찬양을 많이 했어요. 라반이 하나님 경배까지도 하고. 근데 자기의 부유함이나 이것은 바알에게 경배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던 거죠.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이런 것들 봐온 라헬이 이제 이것을 영향력 아래 이 형상을 훔치는 이유가 됐고, 아버지를 역시 아버지도 속여서 지금 이 형상들 모두를 속였죠. 남편 야곱부터 시작해서 아무도 몰랐죠. 라헬이 훔쳐나온 건 모두를 속이고 형상들을 훔쳐서 혼자 간직한. 그래서 우상을 훔치는 이런 면에서는 라반이 라헬을 잘 가르쳤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이제 뒤쫓아오는데 자기 재산도 재산이지만 라반에게 큰일 난 건 지금 이 형상들이에요. 라반의 마음속에도 이게 이제 걱정이 되니까 그게 없어진 걸 알고 바로 이제 추격해 오죠. 우리가 뭐 형상을 어디다 이렇게 장식품처럼 세워놨다면 그걸 그렇게 신경 쓰겠어요? 근데 분명히 와서 이것을 찾는 거 보면 자기에게도 굉장히 귀한 거란 말이죠. 라반에게도. 그래서 이 추격해 오면서 3일 동안 양털을 깎고 돌아오니까 야곱이 다 없어졌잖아요. 야곱이 뭐 재산이 이게 많으니까 가축들을 다 가져갔으면 얼마나 큰 무리가 갔겠어요. 그걸 추격하는데 길르앗이라는 곳에 이제 야곱이 도착했을 때 열흘이 걸렸는데, 어떤 학자는 한 450, 480km 이렇게 보더라고요. 이 거리를 열흘을 걸려서 야곱이 왔는데 라반이 얼마나 추격해서 빨리 오고 싶었으면 일주일 만에 3일, 자기가 잃어버렸던 그 3일을 단축해가지고 일주일 만에 야곱을 추격해서 잡는 게 바로 22절에서 35절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라반이 야곱을 이제 죽이고 자기 딸들하고 이 모든 자기 거 그리고 늘어난 야곱의 재산까지 다 취해야 되겠다. 어쩌면 살기 등등해서 이렇게 왔을 수도 있어. 라반이 여기서 정말 적절하게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왜? 어쩌면 이런 라반의 이런 흉악한 사례를 아시기 때문에
야곱을 건드리지 말라고 경고를 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께서 24절에 경고를 주십니다. 그런데 밤에 하나님께서 시리아인 라반에게 꿈속에서 오시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야곱에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말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음성을 알려주시고 말씀도 해주시면 안 믿는 게 더 기적 같아요. 그래서 믿음이란 게 참 신비로운 것 같아요. 믿음.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믿으면 어려운 게 아닌데 이것을 거부하는 능력이 저는 더 뛰어나다고 봅니다. 라반 같은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자기의 그 폭주하던 것을 멈칫하죠. 왜? 많은 사람들은 누가 와서 이렇게 잘못된 것을 경고하면 좋아하지 않아요. 라반의 입장에도 심지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경고를 줬는데도 반갑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명령이니까 거기까지는 가지 못하는. 근데 어쨌든 야곱에게 도착해서 굉장히 분노를 쏟아냅니다. 25절에서 28절. 그때 라반이 야곱을 따라잡았더라. 그러면서 이때 야곱은 산속에 자기 천막을 쳤으며 라반은 자기 형제들과 함께 길앗 속에 천막을 쳤더라. 그래서 이게 무슨 딸들이 뭐 포로 끌고 이게 무슨 짓이야? 갑자기 야반도주하고. 그러면서 이 라반의 이 교활한 말속임수가 바로 27절. 어찌 내가 은밀히 도망쳐버리고 나에게서 몰래 떠났느냐. 그리고 내가 즐거운 소리와 노래들과 작은 북과 하프로 너를 전송한. 아니 너 간다 그러면 내가 너 이렇게 안 하겠어? 이게 엄청난 교활한 거짓말이죠. 이렇게 한 적도 없고 야곱이 왜 자기 목숨의 위협을 느꼈어요? 안색이 변했잖아요. 근데 이 라반 와서 내가 너한테 그렇게 잘해줬는데 너 간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얼마나 그냥 성대하게 이렇게 성교례를 하겠어? 이런 위선을 보이면서 어찌 나에게 알리지 않았느냐. 엄청나게 분노와 함께 위선을 쏟아내죠. 만약에 라반의 이 말이 사실이라면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렇게 잘해줬는데. 엄청나게 위선자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29절에서 30절에 나에게 해를 입히는 것이 내 손에 권세 안에 있으나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나에게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는 힘이 나에게 있는데 하나님이 막으셔서 너가 사는 줄 알아. 다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중요한 자기의 가장 추격한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목적이 30절에 등장합니다. 자, 이제 너가 너의 아버지 집을 심히 그리워하므로 너가 갈 필요가 있다고는 하나 그럼에도 어찌 나의 신들을 훔쳤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라반은. 내가 지금 불안해하고 지금 이걸 찾아야 되는데 라반이 급하게 찾은 게 바로 이 우상, 형상들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야 라반은. 우리가 보통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이렇게 해서도 기회를 안 주는 사람도 허다한데 라반에게는 벌써 몇 번 나타났어요. 근데도 뭘 찾아요? 우상을 찾아요. 라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죠. 결국 하나님과 비교되는 것은 진흙으로 깎은 뭐 이런 형상들이잖아요. 작은 형상들. 왜? 그게 자기를 더 부자로 만들어주고 건강을 주고 보호해 준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깎아 만든 형상의 첫 등장이 바로 여기서 등장해요. 이 우상들. 특히나 이 에덴에 있는 동산에서 이브에게 나타났던 뱀이 얘기했던 게 뭐예요?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랴. 그 신들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다시 등장하는데 그 신들의 배경이 우리가 어떤 배경이 있는지 다 알죠. 마귀들이 그 신들이라는 존재를. 사실 그 마귀들에게 경배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 스스로가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 신들은 재밌게도 라헬이 어떻게 했어요? 훔쳤잖아요. 훔칠 수 있는 신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훔칠 수 있을까요? 훔칠 수 있는 이런 저급한 신들을 라반이 경배하고 섬기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좋다고 지금 라헬이 훔쳐가지고 나온 거고.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에서 굉장히 분개했던 게 있죠. 이렇게 에베소에 갔더니 막 깎아오는 다이아나, 그죠? 여신상 이렇게 깎아서 파는 사람들 보고 잔뜩 하나님은 이런 데에 계시지 않는 분이시고 이런 거 깎아서 이렇게 신들이 거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신데 근데 여기에 뭐랄까요? 자기의 그런 모든 신앙을 베팅한 이런 라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훔쳐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라반은 보세요. 야곱을 얼마나 어떻게 생각하는지 라반 보이잖아요. 저놈일 거야. 그죠? 야곱은 억울하잖아요. 그리고 라헬이 훔친 줄을 모르고 아무도 몰랐어요. 레아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죠. 그래서 너가 훔쳐갔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야곱은 분개하니까 뭐라 그래요?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않는 모습. 그러니까 20년 동안 얼마나 사이가 안 좋은지 보여주죠. 서로를 신뢰하지 않는 모습을. 그래서 31절 32절 야곱이
그러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했더라. 제가 일단 갑자기 도망간 것은 일단 당신을 무서워했고, 그러니까 라반과 야곱의 관계를 여기서 다시 보여주죠. 라반이 얼마나 혹독하고 무서운 사람이었는가. 그리고 이는 제가 말하기를 혹시라도 당신께서 강제로 당신의 딸들을 저에게서 빼앗으려 하실지 모르는도다. 그러니까 라반의 성격이 굉장히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당신이 당신의 신들을 누구에게서 발견하시든지 그를 죽여도 좋습니다. 그렇게 행한 사람은 죽여도 좋죠. 라헬이 훔쳐간 줄 모르고. 그 라헬의 행동도 얼마나 잘못됐다는 것을 보여주죠. 훔친 것들은 죽어도 마땅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께서는 저와 함께 우리의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 당신의 것인지 분별하시어 그것을 당신께 찾으면 가져가셔도 됩니다. 이는 야곱이 라헬이 그것들을 훔쳤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이제 야곱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곱은 라헬을 굉장히 사랑했죠. 성경에 하나님도 그걸 인정해 주시고 기록해 주셨어요. 내 사랑은 라헬뿐이야. 그렇다고 해서 레아를 미워했냐? 뭐 표현은 미워한다고 성경에 기록이 돼 있지만 여기서 미워한다는 건 정말 진짜 그렇지 않았어요. 레아를 통해서도 4명의 자식과 또 하나를 통해서 2명을 낳았고 6명을 낳았어요. 레아는 레아 나름대로의 예를 갖춰서 대해줬어요. 야곱이. 다만 레아보다도 월등히 사랑했던 자기가 원했던 사랑했던 여자는 라헬이었어요. 그게 분명 사랑했던 건 맞아요. 근데 이걸 통해서 저도 굉장히 뭐랄까요, 한편으로는 도전을 받고 그랬던 게 뭐냐면은 야곱이 라헬은 이토록 사랑했고 하나님이 그 사랑도 인정해 주셨는데 라헬의 마음속에 이 우상을 섬기는 이 마음이 있는 것은 야곱이 몰랐어요. 이게 더 심각한 문제죠. 그죠? 자기 아내를 사랑했는데 그 아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몰랐다. 이게 더 특히나 한 가정에 이르는 가장, 또 구약시대는 뭐 아직 율법이 등장하기 전이지만 이 구약시대는 이 가정을 대표해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데 특히나 자기의 가장 가까운 아내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지 몰랐다는 게 이게 더 훨씬 큰 문제였다. 이미 성경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는 시사한 바 큽니다. 자, 그러면서 라헬은 죽어도 마땅한 도둑질을 했죠. 거기다가 우상 숭배를 했죠. 마음속으로. 거기다가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런 아내를 얻은 게 야곱이 과거에 했던 그런 만행에 또 뿌린 대로 거두는 인과응보의 그 하나님의 그 법칙이 여기서도 고스란히 드러나요. 자, 그러면서 이제 33절, 35절 라반을 뛰어넘는 라헬. 그러니까 이제 방석에 깔고 앉아서 아버지가 이제 샅샅이 뒤져요. 자기 딸들도 못 믿으니까 이제 레아와 라헬의 천막까지 다 뒤지고 심지어 그 하녀들의 천막까지 다 뒤졌는데 없잖아요. 근데 라헬이 어떻게 돼요? 제가 지금 여성의 그런 관행 때문에 일어나지 못하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거기에 이제 깔고 앉은 그 자리에 이 형상들을 그 라반 위에, 라반에게서 참 뭐랄까 가정교육을 잘 받은 라헬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라반 위에 라헬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드립니다. 라반은 분명히 내 복의 근원인 이 우상들, 이 신들을 도둑 맞았는데 라헬은 이걸 어떻게 해요? 내가 그 복을 훔쳤구나. 이게 진짜 미신이에요. 미신에 대한 자기들의 신앙심을 여기서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복을 뺏겼다는 생각과 그 복을 내가 가졌다는 생각. 안타깝게도 라반은 이해하는데 라헬이 이런 모습 보인 게 이제 우리에겐 좀 시사한 바가 크죠. 그래서 라헬 자신도 그 마음속에 둔 그런 신들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기가 이 차지하고 싶은 그 복의 신들을, 그 주인공인데도 그 주인공 신들을 깔고 앉았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깔고 앉은 신에서 좀 조롱투로 얘기해요. 깔고 앉은 신. 우리 하나님은 깔고 앉을 수도 없는데 깔고 앉은 신을 자기에게 복주는 이런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라반의 부당함, 이거 뭐 훔쳐가지도 않는데 막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쏟아내요. 제가 가축들을 뭐 부당하게 제가 했습니까? 아니, 언론문이 이거 다 꺼려하는 가축들이고 점도 흠도 많고 이런, 근데 이걸 불려주신 게 하나님의 복이었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간증을 쭉 라반 앞에서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고백, 그동안 뭐랄까요, 20년 동안 쌓여왔던 게 본물 터질 때 팍 터진 거죠. 라반 앞에서. 그러면서 이 글을 통해서, 이 고백을 통해서 야곱이 정말로 성실했구나. 라반이 정말로 야곱을 이렇게 괴롭히고 정말 죽을 고생시켰는데 야곱이 정말 성실했구나. 20년 동안 섬겼, 14년은 두 딸들을 위해. 그것도 자기가 원한 건 아니죠. 자기는 라헬만 원하는데 장인어른이 레아까지 줬잖아요. 그래서 14년을 섬겼고 그 다음에 나머지 6년은 또 가축들,
더군다나 누구의 가축이에요? 자기 가축도 아니에요. 라반의 가축들을 위해 섬겼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정말로 성실했구나. 또 하나는 야곱이 정말로 이 기간 동안 성장했구나. 이걸 계속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하나님 편에서는 참 괘씸했던 것 같아요. 야곱이 그동안 형 에서를 통해서 장자권을 뒤바꾼 일, 아버지를 속인 일, 이런 일들에 정말 그 찰나의 그런 짧은 사건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정말 받아야 했던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는 이런 인생은 너무 가혹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얘기해 줍니다. 야곱은 참 영적인 걸 추구하는 그런 좋은 사람이요. 그거 하나님이 높이 사셨고, 근데 그 방법을 육신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랬던 게 바로 죽을 끓여서 형에게 먹였던 그런 일이죠. 그런 것들이 좀 좋지 않게 이런 결과를 가져왔고, 그 일 때문에 이제 목숨이 위태로워서 쫓기는 그런 입장이 됐죠, 에서에게. 그래서 목숨 부지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고, 그 와중에 아버지 이삭은 또 그 자기 에서 아니면 그 자기 형제 이스마엘처럼 가나안의 딸들과 결혼할까봐, 이게 아버지 입장에서는 굉장히 걱정이 돼서 이리로 가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여줘서 다행히 여기서 이제 아내들을 얻게 되는 그런 모습들도 이제 보여줬습니다. 아버지를 속였으니까 장인에게 속임받고 아버지를 속인 야곱과 야곱을 속인 장인, 뭐 이렇게 해서 돌려받는 거예요, 야곱이. 그 다음에 라반을 만나서 야곱 역시도 뭐 부당한 뭐 싹쓸 뭐 10번이나 강탈당한 이런 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를 얻었어요, 지금. 그죠? 아까 하나님이 열거하신 많은 낙타들과 여종들과 막 가축들을 많이 얻었어요. 근데 이렇게 얻은 만큼 20년 동안에 많은 고생도 했습니다. 형 에서를 속이고, 야곱은 자기 아내 동생 라헬을 원했는데 언니 레아까지 얻게 되는 이런 일까지 이제 받게 됐죠. 라반이 여기서 참 비겁한 모습을 보여요. 예전에 과거에 아브라함이 사라를 데리고 아비멜렉 왕에게 갔다가 사라 뺏기고서, 그죠? 아비멜렉이 너가 우리 민족을 멸살시키려고 막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따라와가지고 아무리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복을 주셔서,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또 구한 영웅이잖아요. 엄청난 그 318명의 자기 종들과 함께.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아브라함을 건들면 안 될 것 같아서 아비멜렉이 와서 언약 맺자 그랬죠. 내가 해코자지만 하나님은 맹세해. 근데 여기 라반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아무리 봐도 야곱은 하나님이 야곱 편에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 같으니까 이 복을, 그러면 저 같으면은, 아니면 우리 같으면 믿으면 되잖아요. 근데 내가 믿긴 싫고, 글쎄요, 그런 친구들 계신가 모르겠어요. 제 친구들 가운데서는 제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맨날 저한테 와서 기도해줘. 그냥 어떻게 그냥 네가 기도해주면 왠지 뭐 그 복이 전가가 되든가 나도 어떻게 좀 옆에서 뭐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뭐 그냥 본인이 믿으면 되는데, 라반이 이런 비겁한 모습을 보여요. 너가 맹세해주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저주를 주지도 않을 거고, 너도 맹세해야 돼. 너도 뭐 세력 커졌다고 우리 쳐들어오면 안 돼. 그래서 맹세라는 게 이 라반과의 언약이에요. 서로 나도 너 쳐들어가지 않을 테니까, 뭐 그럴 능력도 안 되지만 너도 우리 쳐들어오지 마. 그래서 이 만난 장소에서 돌무더기 세우는 게 바로 마지막에 마무리 장면입니다. 이 사건은 또 다른 의미가 있죠. 야곱에게는 과거로부터의 청산, 과거로부터 작별을 고하는 게 바로 이 경계. 여기 지금 요르단 건너, 지금의 요르단 땅에 있는 요르단강 오른쪽의 지역이거든요. 여길 지나서 이 언약을 맺은 후에 이제 요르단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기 전에 이 언약을 맺는 겁니다. 그러면서 55절에 의미심장한 글로 이렇게 맺습니다. 그리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언약도 다 맺었어요. 자기 아들들과 자기 딸들에게 입을 맞추고 그들을 축복하였더라. 괴롭힐 땐 언제고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 라반이 떠나 자기 처소로 돌아갔더라. 별거 아닌 내용 같죠. 근데 보세요. 야곱에겐 입맞춤하거나 포옹하지도 않았어요. 안아주지도 않았어요. 일단 야곱은 싫은 거예요. 또 하나, 자기 처소로, 자기 집인데 자기 처소로 돌아간 게 당연하죠. 근데 의미심장한 게 있죠, 영적으로는. 베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과 라반의 집을 지금 대조시켜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중요한 건 어디예요? 하나님의 집중이 중요한데, 결국 라반은 파단 아람으로 다시 돌아갔고, 안타깝게도 그의 마음속을 차지하고 있던 이교도, 우상과 탐욕, 결국 그 어둠 속으로 다시 돌아갔고, 자기 처소로 돌아가는 바람에 어떤 학자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의 책에서도 지나가 버렸다. 너무 안타깝게. 기록이 되지 못하고 지나가 버렸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먼저 라반으로부터 분리시켜가지고 야곱을 이제 가나안 땅을 되돌려 보내시는 그 사건인데,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시사한 바가 크죠. 일단 라반과 분리해야 된다. 거기서부터 나와야 된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세상과 죄와 마귀와 육신으로부터. 그 다음에 가정교육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 아버지 그 딸, 그리고 가정을 이끄는 가장, 자기의 아내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자식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그죠? 교회는 데리고, 물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는 제가 아이들 데리고 들어오는데 정말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걸 파악하지 못한다면 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우리 라헬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고, 라반을 통해서 이런 그리스도인은 되지 말아야 돼요. 생각보다 외국에 있는 목사님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라반 같은 그리스도인이 제일 많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양다리를 거친다는 거, 아니면 뭐 자기에게 복을 주거나 재산을 축적시켜주는 그런 하나님, 자기 마음속에 그려내는 그런 하나님을 너무 많이, 라반처럼 한쪽은 하나님도 섬기고, 이건 뭐 하나님 버리면 저주받을 것 같으니까, 또 한쪽은 우상도 섬기고, 예를 들면 뭐 주일에는 교회 갔다가 주중에는 뭐 점보러 다니고,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물론 독립순례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안 계실 거라고 봐요. 근데 예전에 이제 타 교회 이렇게 다닐 때는 그런 분들이 꽤 계셨어요. 주중에 나 교회 다니는데 나는 그런 거 안 믿어 하면서 앞에서 점쟁이가 이렇게 얘기하면 혹 해가지고 귀가 이렇게 펄럭펄럭 대면서 쪽집 계시네요. 이건 사실 신앙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리고 그건 분명히 우상숭배고, 하나님께서 멀리하신 일. 그래서 오늘 31장을 통해서 라반과 이렇게 분리시키는 야곱의 일들을 통해서 참 많은 우리에게 시사한 바가 있는 이런 일들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해서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